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검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원래 그 하나님의 법궤는 레이지파 고아 자손이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승리한 그 다윗이 기쁨이 너무 넘쳐서 그 절차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하나님 법궤를 옮기다가 사건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을 때 여호수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그 성을 통합 이스라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인데 법궤는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다윗의 준비는 아주 웅장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3만 명. 엄청난 숫자죠. 우리도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되면 카퍼레이드예요. 그죠? 광화문을 쫙 돌아요.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그냥 그렇게 웅장하게 그런 만들어서 카퍼레이드 합니다. 또 뭐 올림픽 금메달 옛날에는 금메달 따고 온 선수들을 위해서 카퍼레이드를 해줍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다윗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3만 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카퍼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모시기 위해 새로운 마차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즉 법궤 앞에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법궤를 실은 마차 앞에는 아비나답의 아들인 아요가 섰고 뒤에는 우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차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띠므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뒤를 따르던 우사가 반사적으로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사가 죽임을 당했고 법궤를 옮기는 행사는 한순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소가 이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죠. 뭐 가다가 돌들도 있을 거고 또 웅덩이 파진 그런 길이니까 이 소가 가다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깨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댔는데 이제 우사가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다윗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비나다 아빠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동생이 죽었잖아요. 아요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상황이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흩어졌고 다윗은 자기 성의 법궤를 모시는 일을 중단했어요. 스톱했어요. 대신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복귀를 맡긴 거예요.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옮겼다가는 자기한테 큰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측하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석 달 동안 몇 년도 안 해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온 집에 뭐 거기에는 노예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친척도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젊은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지금 우리가 7년 됐어요. 7년 동안에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숫자로 세지 못할 만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은 다시 두 번째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법궤를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궤 운반 과정에서 우리는 세 명의 대표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비나답, 오베데돔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들은 각기 법궤와 관련하여 여호와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에 아들들을 보내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실은 마차를 두 아들이 몰게 하는데 아요가 앞에 서고 우사가 뒤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우사가 법궤를 붙잡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셨고 마지막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에도 아들을 둘을 통하여 헌신하게 했는데 결과는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레이지파 고압 자손에게서 원래는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분노가 나신 그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사가 자기 목숨을 잃게 만든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돼.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기도와 헌금과 찬양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베드에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드에돔은 우사의 죽음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었을 때 자이든 타이든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법궤로 인하여 우사가 죽었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이 어떡하지? 나 죄가 많은데 내가 죄가 많은데 주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 죄 많은 사람은 계속 내려다볼 거 아니에요. 주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오베드에돔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자기 집에 온 거야. 엉뚱하게도 중단된 그 일에서 그러니 얼마나 그 집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추측하건대 오베드에돔과 그렇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없나 그 집을 주목하여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법궤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주민들이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었나 살았나 잘 사나 그런데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을 베풀어 줍니다. 왜 복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베드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기 때문에요. 정성을 다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물론 교회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은 기구들은 잘 다스려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베드에돔 가족들이 석 달 동안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모시는 일에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첫 번째 법궤를 모시는 일에 다윗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새로운 마차도 만들고 악기를 동원해서 법궤를 모시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왜요? 자기 중심,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나답의 저주는 곧 다윗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오베드에돔의 집에 축복받는 것을 보고 다윗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법궤를 자기 성에 모시게 됩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도합 자손을 통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된 경우도 있어요. 그죠? 많죠, 사실. 네?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됐을 때는 다윗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안 될까? 왜 일이 막힐까? 사업이 안 될까? 직장에 취직이 안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다윗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아, 그렇구나. 내 뜻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구나. 이것이 잘못이구나. 어떻게 그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럼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을 통해서 이제는 2차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잘 모셔야겠다. 옮겨야겠다.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못할 때는
한 번씩 뒤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해 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법계를 자기 성에 모심으로 다윗성은 명실공히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다시 다윗 정권은 더욱 튼튼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궤와 관련된 세 명의 사람들이 받은 축복과 저주를 살피면서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법궤를 모시면서도 저주를 받은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주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모시면서 축복을 받은 오베데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축복받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의 축복과 아비나답과 다윗의 저주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법궤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복과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담아놓은 궤였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지성소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법궤 자체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법궤를 생각합니다.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법궤가 들어왔다는 말에 처음에는 사기가 올라갔지만 전쟁은 법궤를 가져온 후에도 패하게 됩니다. 패하는 것뿐 아니라 법궤 자체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법궤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법궤를 가져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가 싸웠을 때 가져갔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신비로움이 승리할 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법궤. 그 안에들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이겨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살아갈 때 지금 만mon주의잖아요. 물질이 다 해결해 주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가 전쟁에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판이에요, 오판. 결국은 블레셋에게 치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의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내려오던 물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법궤의 힘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것은 법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기를 자기는 자기 머리맡에 성경책을 늘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양계를 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틈틈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머리맡에 성경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머리맡에 두면 편하게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머리맡에 두며 잘 잔다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어떤 능력이나 효능이 있어서 잠이 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성경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단순한 북이에요. 책이에요, 책.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써 있는 것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 이 장로님도 성경책을 머리에 두면 편하게 잠을 잔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저 거룩한 책일 뿐 성경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법계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법계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광야 시대에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다 좋았는데 고기도 먹고 좋은 것들도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불평 불만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죽게 합니다. 불평 불만한 사람을 징계하시는. 모세가 하나님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낫게 됐잖아요. 구리뱀을 보고. 구리뱀을 쳐다봤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신기했으며 구리뱀에 대한 환상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 그들은 구리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무려 700년 동안 섬겼어요. 700년. 이 말이 됩니까? 700년 우상화 시킨 거예요. 그 구리뱀의 우상을 없애버린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왕이에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가 여러 상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여기에서 루스단이란 말은 놋 조각이란 뜻입니다. 구리뱀은 그저 놋 조각과 조각에 불과하지 그것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놋을 그 사람들은 700년 동안 우상화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비나답이나 다윗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궤로 옮기는 일은 레위 자손 중에 아까 얘기했죠.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학 자손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채를 깨고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에 옮겼죠? 술에 옮겨. 술에.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옮겨. 사람이. 셋째로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졌어요? 우사가 만졌어요. 술에서 떨어질까 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아비나답이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 전혀 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귀한 일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다윗이 이 일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중요한 일에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돼. 이 일이 정말 참된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런데 그렇게 독대를 잘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3만 명 뽑았죠. 또 수레를 준비했죠. 또 악기와 연주했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계획했다. 그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를 제사장들과 상의하지 않냐고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군 지휘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손들이 매어 옮겨야 할 법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 옮기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불순종이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 최선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고 새 수레를 만드는 수고를 하였고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아비나답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수레를 동원하였고 법궤를 만졌다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궤를 모시는 신앙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법궤 20년 동안 모시고 있어도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내고 정성을 들여도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에는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것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모시고 7년여 동안에 전쟁을 했는데 또 전쟁을 하려니까 슬슬 귀찮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어서 노역을 시키면 더 좋지 않겠냐는 합리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편하기 위해서, 안일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나중에는 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귀찮아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비합리적인 말씀같이 생각되어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왜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고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비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 3만 명을 동원했고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했고 세수를 만들었고 아비나답은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아요와 우사가 앞뒤에서 법궤를 살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모두가 법궤에만 관심이 쏠려 있고 법궤가 중심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랑만 해요. 나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 우리 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모든 법궤만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법궤를 자기 성에 모시면 나라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법궤를 주는 법궤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베데돔을 축복하신 거예요. 대표죠. 엑서사이즈를 보여주십니다. 오베데돔은 법궤를 억지로 떠맡았을 가능성이 많았고 그것도 석 달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법궤를 모셨습니다. 법궤 자체가 복을 준다면 오베데돔은 그렇게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법궤를 모셨다고 법궤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법궤를 중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법궤, 보이는 건물, 보이는 숫자, 보이는 조직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연조가 오래되고 귀한 직분을 받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석 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을 축복하셨습니다. 보이는 연조에 따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되지 않았던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과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며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겉모양에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